다음 주 임시 공휴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에게 배우는 자의 영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에 많은 비유가 나오죠.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요, 내용이 어렵다고 하는 것 랭킹 안에 드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인데, 불의한 청지기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어느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와 종은 다릅니다. 종은 그냥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는 직원이랑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례비를 받습니다. 거기 일을 하고 사례비를 받아요. 그러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이제 한 일이 이렇게 주인의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대여를 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들리는 말이, 그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좀 허비한다라는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런 심증이 있고 증거가 있었겠죠.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그만둬라. 너의 행동이 내 뜻과 맞지 않다. 그래, 그만둬라. 그래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청지기가 해고를 당하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가 대여 빌려줬던 주인의 것이죠. 그걸 대행했는 빌려준 사람을 다 불러다가 막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막 기름 빌려온 사람 50% 탕감해주고, 밀 20% 탕감해주고, 막 탕감해줘요. 탕감해주는데 왜 어렵다고 하냐면, 탕감해주면은 탕감 받는 사람은 좋아하죠. 그리고 이 탕감해주는 청지기도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구걸하자니 창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인심 쓰고 나중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전에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보험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뭐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는 문자 그대로 불의한 청지기예요.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야,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근데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할 일이 아닌데? 근데 칭찬을 하고 예수님도 그 청지기를 본받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응? 그래서 이제 이게 난해한 비유 랭킹에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내용인데, 결론은요 9절과 13절이에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속일 수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속이다 보면 어느 하나를 사랑하면 어느 하나를 또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하면, 재물이, 쉽게 말해서 돈이 선한 거야, 선한 거야? 선한 거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은 중립이다. 마치 우리가 요리하는 부엌칼처럼
부엌칼이 주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데 쓰임을 받고, 강도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리고 남의 걸 빼앗는. 그러니까 칼은 중립인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칼은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혼적인 기준이에요. 영적인 기준과 혼적인 기준은 다릅니다. 혼적인 상황에서는요, 회색지대가 많아요. 선과 악 사이에 뭐 이렇게 보면 선이고 저렇게 보면 악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 지역이 없습니다. 흑이냐 백이냐. 돈은 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돈을 선하게 쓰면 그건 선한 돈입니다. 악하게 쓰면 돈으로 인해서 마약을 한다, 돈으로 인해서 도박을 한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진다, 이렇게 되면 그 돈은 악한 돈이다. 아니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재물은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방해가 되느냐? 돈은요, 사람 마음을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에서 보면 돈과 연결되는 게 99%예요. 뭐 원한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 계획적인 어떤 다른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범죄도 있을 수 있지만, 원한 가운데에서도 돈의 문제가 들어갈 수 있고요. 다른 어떤 문제. 왜 돈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만약에 돈이 하나다 그러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김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돈이 있어야 구제하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하고, 돈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하니까 너희들 돈 많이 벌어요. 물론 기독교는요, 불교는 청빈 사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청부 사상이에요. 근데 돈은요, 지금 자, 돈이 왜 악이냐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인간의 편의에서 만들었어. 얘네는 자급자족을 했죠. 그러다가 물물 교환을 했어. 해변가에 소금이 잔뜩 나고 생선이 잔뜩 나는데 다른 고기도 없어. 또 이 농촌에는 뭐 나물이 잔뜩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에 모여서 물물 교환이 불편해. 소금 한 가마니 짊어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동전이 생겼어요. 상평통보같이. 이제 근데 이것도 많아지니까 이게 막 무거워. 그 지폐가 나왔어. 지폐가 나오는데 이것도 막 돈이 막 많아지니까 또 그게 수표가 나왔어. 그다음에 카드가 나왔어. 앞으로는 이제 진승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제 새겨서 그걸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돈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아니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하고 돈이 있어야 구제하고 이거 구제하고 그러지 않냐? 맞죠? 그건 뭐라는 것 같냐면요, 돈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위치가 사탄의 파워입니다. 사탄이 돈을 갖고 좌지우지해요. 주의 종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두 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돈, 건강. 돈 많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것. 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마귀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어. 마귀의 종이었는데 인크리스트,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돈 마찬가지예요. 돈 자체는 악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욕심을 자극하고, 사탄이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쓰잖아요. 그럼 그게 마치 마귀의 종이었던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처럼 그 돈도 선하게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만들려고 그걸 이용하지만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쓰이면 그 돈은 선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지. 그래서 우리가 11조 드리잖아요. 11조의 기원이 어딥니까? 아브라함이 그라멜 연합군과 전쟁에서 탈취물을 가지고 와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이 탈취물을 내가 뺏어온 것은 내 힘이 아니고 328명을 어떻게 입고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기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는 의미에서 멜기세덱에게 탈취물에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는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모든 그 존재들은 다 그 사탄 세력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그럼 그 사탄의 것을 빼앗아서 사탄의 세력이 있던 것을 탈취해서 그 탈취물 중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일 열심히 하죠. 돈 벌죠. 그게 지금 그 세상에 있는 지금 예수님도 그래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 세상에 있는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친구를 사귀래요. 근데 그걸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천국에서 너를 영접할 것이다. 그 얘기 뭐냐면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되 그 친구가 천국 가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전도할 때 돈을 전도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철저히 수단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이 생활이라는 기계가 돌아갑니다. 생활이라는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름이 칠해져야 돼. 기계가 돌아가려면 그게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피그덕피그덕 소리가 많이 나. 소리가 나고 이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돈 버는데 시간 다 뺏기고. 왜?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굶으면 포도청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굶으면 죄를 짓게 되고 남의 담 넘게 되고 사흘 굶어서 담 안 넘을 사람 없다고 나는 왜 넘냐면요 부엌에 가서 그 음식 훔쳐 먹으려고 넘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것은 굶으면 죄 짓는다. 그래서 결국 포도청 가게 된다. 그게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네? 우리는 말은 그렇게 쓰지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죠. 필요하고 우리가 막 복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래요. 복 주셨다고.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그게 복이 되는 거지. 재벌 3세들 돈 많이 재벌들 돈 많이 벌었죠. 그 사람들 크리스찬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복 받은 말이 아니에요. 저주인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 3세들이 막 시간이 많아. 돈도 많아. 그러니까 뭐 놀이터를 찾아. 그러니까 뭐 처음에 뭐 오락하고 뭐 하고 어디 좋은데 여행하고 막 이러다가 더 자극적인 거 자기 하다가 좀 마약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 망가지는 거 모르고 그리고 막 도박하고 우리 스포츠 선수들 막 돈 많이 벌어갖고 해외 가갖고 그 원정 도박해갖고 막 이렇게 만식 떠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뭐예요? 저주시. 돈이 없어서 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은요 첫째 돈이 없어서 마약을 못 사. 그리고 마약을 하면 다음날 일을 못하니까 마약을 못해.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 해로해가 어떻게 본인 피곤하지. 그러니까는 그 돈은 저주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 영역에 있는 세상의 돈, 불의한 재물 그것을 열심히 일해서 탈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뺏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남의 돈 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돈 탈취해서 그 탈취물을 19에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우리가 먼저 이 어려운 내용을 따질 때
결론을 먼저 봐야 돼요. 이 결론은 뭐냐면요, 돈과 재물을 겸한 성격이 많아요. 이 그 얘기는 뭐냐면요, 둘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는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라.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라는 말인데, 불의한 청지기가 그거에 대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럼 왜 남의 거 갖고 주인 거 갖고 한 건데? 자기 거 갖고 한 게 아닌데? 자기 거 갖고 뭐 깎아준 게 아닌데? 주인 거 갖고 깎아준 건데? 그런데 주인이 칭찬을 해! 지혜롭다고. 그게 이해 꼭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롭다는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상황이 돼야 예수님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는 불의하고 A라는 사람한테는 한 10 정도가 불의한데 B라는 사람한테는 100이 의로와. 그러니까 이 10하고 100하고 비교하면 100이 크지. 그러니까 이거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명도 1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입장을 보면 그 채무자들 있죠? 빌려간 사람, 채무자들 입장이 있고 청지기 입장이 있고 주인 입장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살펴보면 채무자들은 당연히 선하지. 자기 돈 깎아주는데 당연히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놀렐루야, 뭐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평등, 천국의 원칙은요 뭐냐면 평등 원칙이에요. 이 땅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죠. 산이 높은 데가 있고 골짜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법은요, 그 산을 헐어서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부자를 부자되게 하신 이유는 그 부자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 가난한 자를 도와라. 왜냐면 어느 사회학자가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모아서 똑같이 나눠주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죠. 이론적으로 다 걷어서 똑같이 나눠주면 n분의 1로 나눠주면, 그런데요 4년이 지나면 원위치가 된답니다.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은 막 열심히 돈을 벌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돈을 관리를 못해. 그 돈 다 내보내. 에? 좋은 일 내보내는 건 아니야. 그냥 허비성으로 의미 없게 관리를 못해. 그래서 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보시잖아요. 부자를 부자되게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러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라, 그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그러죠. 농사를 지을 때도 내 밭둥이에 모퉁이에 있는 국물은 베지 마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고와 과고 계기 그것을 취하라.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럼 그들은 거저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게, 이 땅에서의 복은요,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왜? 인간이 뭘 해결 못하느냐? 원죄를 해결 못해. 원죄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고, 이 땅에서는 그 재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의 천년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 그렇게 이제 하신 건데, 구원은 철저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땅에서 복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는 주셔도 스테이크는 안 주신다니까. 스테이크 먹고 싶으면 소 잡아야 돼요. 인간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거저 줘요. 불쌍하니까. 거저 주면 그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고 이런 사회적 구조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게을러서 당한 사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내 모퉁이에 곡물을 장가하더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주셔야 돼. 혹시나 돼야 돼요. 즉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퉁이에 아무리 탐스러운 곡물이 있다 하더라도 저건 나한테 준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걸 베지 않으면, 수확을 하지 않으면, 가서 수확하면 자기 돼요. 근데 수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굶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귀를 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심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귀, 그냥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이후에 나온 것처럼 무적행이 그냥 마귀 다 집어넣고, 마귀 하나도 없이 천사랑 있을 때도 마귀 다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이 땅에 왜 마귀를 풀어놓으셨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기는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누구랑 싸워서 이기죠? 마귀가 없으면 누구랑 싸워서 이길 거야? 형제끼리 싸울 거야? 누구랑 싸울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마귀는 강하잖아요. 우리보다 강하니까 일단 십자가에서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여기에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또 그것도 우리가 그래도 마귀하고 우리는 지니까, 우리 육은.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그게 성령 아니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롭다 할 때는 모두에게 다 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법에 이게 이제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으리라.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봐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하나님은요, 왜 가난한 자와 부자를 만드시냐면,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잖아요.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개미와 배짱이도 요즘은 내용이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낸다. 배짱이는 맨날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이 오니까 그냥 추워서 그냥 덜덜덜 떨면서 개미집한테 구걸왔다. 요즘은 바뀌었대. 개미는 너무 열심히 해서 겨울이 됐는데 다 신경통에 걸려가지고 관절에 이상이 오고 막 알아듣고 있대. 근데 배짱이는 연 내내 노래했더니 많이 밤무대에서 막 불러갖고 바쁘대. 밖에 이 노래하러 다녔냐고. 아이고, 남존여비라는 말이요, 옛날에는 여자한테 슬픈 말이었잖아요. 남자는 존귀하다, 여자는 비참하다. 아유, 요새는 바뀌어갖고 요새 뭐라 그래요? 남자는 머리다, 여자는 목이다. 머리는 목이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남존여비라는 거예요.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바뀌었대! 세상이. 아이고, 참나. 어쨌든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선한 거예요. 깎아주는 게 선한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 본문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용접하리라. 그러면서 인심을 쓰는 거예요. 자기 걸로 인심 쓰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인이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를 줬느냐? 바로되 밀 백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이는 거야. 주님이 왜 칭찬을 해요? 영창해야지. 왜? 주인이요. 그 사람 해고하는 이유가요.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너의 보던 일을 행하라. 청지기 신분을 계속하지 못해. 자기 재물을 손해보게 하니까 해고시키는데 저 재물을 막 깎아주는데 칭찬한다네. 감옥 보내야지. 아니 저놈이 좋은 내 재산을 갖다 다 축내고 있네. 그것도 막 기름 같은 경우 기름이 엄청 귀하거든요. 근데 뭐 50% 깎아줘. 공물은 뭐 20% 깎아줘. 그럼 영창 보내야지. 그런데 칭찬해 주는 거. 그리고 야 저놈이 예수님도 그래. 빛의 자녀들보다 세상에 있는 저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고. 물론 여기는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근데 저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기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 인류의 종말이 분명히 오는데 너희는 그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아주 지금 현세에만 눈이 빠져갖고 지금 현재에만 그냥 빠져서 생활하는. 예수님께서 막 이적을 행하시고 보니까 아싸 이제 로마도 쫓아내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저런 분이 왕이 되면 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지도 못할 것이고 생식량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은 야 내가 뭐 우의정을 할 거냐 자의정을 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그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아니죠.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영적인 그 종말에 대한 준비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 썩어질 이 세상이 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돼지는요 위를 못 봅니다. 하늘을 못 봅니다. 돼지는 탐욕스러운 돼지는요 하늘을 못 봐요. 왜? 이 구도 이렇게 생겼어. 이 뼈가. 그럼 돼지가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면 하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시다가 책망 주시고 뭐 기회를 주시고 계속 기다리시다가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빠지게 만듭니다. 뒤집어지면 이제 하늘이 보이는 거야. 좌를 봐도 날 도울 사람이 없고 우를 봐도 날 도울 사람이 없고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고 근데 뒤집어보니까 하늘은 열렸네. 그걸 뒤집어져야 보는 거야. 되게 슬픈 거죠. 있을 때 잘해가 은혜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은혜 있을 때. 물론 뒤집으시는 것도 은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뒤집으시겠어요? 아픔을 갖고 뒤집으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픔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아픔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잘하지 못하면 아니 우리 애를 낳았는데 얘가 3살이 됐어. 근데 10살이 됐는데도 3살 짓을 하면 부모의 기쁨이에요 아픔이에요? 아픔이지. 그것도 더 아픔이 어딨어.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쭉쭉 자라서 처음에는 뭐 다고다고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깨달음이 와갖고 아니 열심히 이 믿음 주신 거 나에게 건강 주신 거 돈 주신 거 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위해서 하시라고 주신 거구나. 나한테 맡겨주신 거구나. 그러면 내가 그쪽도 열심히 또 하고 또 더 자라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런 단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의 단계로 자라나가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고 맨날 다고다고만 하고 불평이나 하고 이러고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상급이 없어. 기업이 없어요. 영원한 삶에 있어서 상급 없는 사람은 얼마나 그때 가서 이제 뭐 이를 알면 슬피 울어봐야 때는 늦으리지. 그렇게 되니까
자, 지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주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니까 본인의 재물을 깎아준 거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일을 이롭게 하는 거니까 칭찬하는 것이다. 아니요. 주인이요, 하나님으로 비유를 한다면요, 지금 이 비유가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네. 청지기가 무슨 짓을 해도 해고 안 합니다. 책망을 하죠. 불러다가 너 그러지 마라. 너 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그리고 계속 기회를 주시지. 나 너 다시 안 부를 테니까 너 그 세마고 가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비유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싫어했던 직업이 있어요. 세리. 우리가 그 동네 6.25 때 괴뢰군이라고 하죠. 북한군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마을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누가 부자인지 누가 뭐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동네에서 아주 그 핍박받았던 옷차림을 보고 알아. 가난한 사람을 불러. 그래서 완장을 채워줍니다. 야, 우리 한국 사람이 완장을 차면 이게 열어 죽여.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죽창을 들고 뭘 하냐면은 부자들을 다 잡아요. 그게 알잖아요. 부자 중에서 저 경주 최부자 같은 경우는 덕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어요. LA 그 폭동이 있었죠. LA 폭동이 있었고 한인들이 타격이 됐습니다. 흑인들에게. 그러니까 한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뭐 구씨라는 분이 큰 마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피신을 갔죠. 피신을 가고서 그 폭동이 끝나고 나서 딱 와보니까 유리창 하나 안 깨졌어. 그 큰 마트에, 이마트처럼 큰 마트에 유리창 하나 안 깨졌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마을에서 큰 캐딜락 장의차를 사놓고 그 마을에서 장례가 있으면 그 차를 무료로 빌려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장례비도 대주고, 그걸 신세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어느 집이나 장례 없는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 이 집만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불침범을 돈 거예요. 그 유리창을 안 깨졌어. 그렇게 덕을 뱉으니까. 옛날 경주 최부자도 6.25 때도 그럼 탈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부자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아요, 몰라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준 거거든. 근데 그 사명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자업자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들이 다 죽창에 막 죽고 막 이러니 그걸 동네 관리인이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로마가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사정을 잘 몰라. 유대인들 사정을 잘 몰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세리를 세웁니다. 유대인 중에서 세리를 세우는데, 그러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하잖아요. 나라를 뺏겼든 안 뺏겼든. 나라가 있어도 세금 내는 거고, 뭐 뺏겼어도 뭐 세금이 누구한테 내느냐만 다른 거지. 그런데 유대인 그 백성들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해요. 아예 죄인이라고. 아주 싫어요. 왜 싫어요? 그렇지. 로마에서 얼마 바쳐라. 이게 금액이 내려옵니다. 이 금액은 백성들은 몰라요. 그러면 이 금액만큼 자기가 플러스 하더라도 뭐 자기 수고로 더해갖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막 몇 배를 징수한 거예요. 그걸 백성들도 알아. 그러니까 저건 강도다. 그게 아주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하는 거야. 똥 넘어나면 똥 묻는다고 그냥.
신할 존재가 아니고. 그런데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나요? 아니, 세리가 그렇게 폭리를 취한다는 게 나와요? 어디? 어디?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잘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죄인이라고 나오지. 주의 맞나요? 응. 여기 한다고 나오는데 나온 것 같은데. 아, 나는 못 봤어. 아니에요? 응. 죄인이라고 나와. 세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면 그거 뭐냐면, 그것이 성경에 나오면 확실하지만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근데 왜 설교를 그렇게 하느냐, 성경 이외에 다른 책들을 많이 있잖아요. 생활을 기록하는 책들, 뭐 다른 책들을 뭐 많이 이렇게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 세리가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뭐 그건 있죠. 사기오가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뭐 폭리를 취했으면 내 배를 갖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모든 세리가 다 그렇게 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제가 못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건 그때가 뭐냐면은 관행이었거든.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행은 뭐냐면요, 불법이야. 불법인데 그냥 사회적 정서로 그냥 넘어가는, 그거를 처벌하지 않는. 요즘은 은행이 굉장히 문턱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옛날에 한 70년대 은행, 그때는 직장 중에서 선호도 1위가 은행원이었어. 공무원은 저 밑에 빠졌어. 왜냐면 월급이 작아서. 공무원 월급 받아갖고 자치비를 내니까 뭐 월급 반이 나간대. 그래갖고 그만둔 사람도 있어. 아이고, 이건 가능성이 없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연금도 있고 뭐 월급 많이 줘도. 근데 혜택도 많고. 근데 그 당시 은행에서 담보대출이죠. 그 당시 대부분. 그때는 신용대출은 없으니까. 담보를 주고 대출을 받는데도 은행 문턱이 높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담보를 받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그 담당 대북의 대리에게 커미션이라는 걸 줘야 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 왜? 관행이니까. 그러니까 다 그러려니 했어. 그러다가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사회가 밝아지면서 내려오는 게 뭐냐면, 중간에서 이제 꺾기라는 게 있어. 꺾기. 내가 융자를 해줄 테니까 적금을 들어라. 몇 년짜리 적금을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요즘은 뭐 전혀 없죠. 요즘은 뭐 공무원들 사이에서요, 요즘 말 모를 거야. 와이류 아세요? 처음 들어보죠? 와이류. 처음 들어보죠? 네. 와이류. 몰라요? 와이류. 알죠? 이야, 생활이 너무 맑으시네. 와이류를 준 적이 없구나. 이야, 와이류라고 있었어요. 와이류, 뇌물. 그런데 일본말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 비유는 어떤 비유를 생긴 거냐면, 까마귀하고 깨꼬리하고 둘이서 누구 목소리가 더 좋으냐. 그러니까 깨꼬리는 내 목소리가 더 좋다. 근데 까마귀가 자기 목소리가 좋대. 까마귀가. 그래서 이 까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황새한테 판결을 받아보자. 3일 후에 황새한테 한번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깨꼬리가 풀자고. 깨꼬리는 자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있었어, 3일을. 근데 3일 동안요, 까마귀가 황새한테 매일 개구리를 하나 맞췄어. 그 와자가 개구리 왔죠. 묘가 요공할 때 요자고, 개구리를 맞췄어. 거기서 나온 말이 와이류예요. 그랬더니 3일 후에 판결을 딱 하는데 황새가 딱 보더니 둘이서 깨꼬리가 막 하고 까마귀가 까까까 했는데, 황새가 딱 뭐라고 하냐면, 까마귀가 훨씬 소리가 좋네. 왜 그래요? 그 개구리를 3일 동안 얻어먹었으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와이류예요. 그래서 그 와이류가 어디에 많이 쓰냐면, 자녀들 학교 보내고 선생님들한테 막 봉투 주는 거죠. 와이류예요. 모르세요? 와, 세상에. 아세요? 그게 치맛바람 아니에요? 치맛바람. 근데
치맛바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치맛바람이고 그 봉투 주는 게 그게 와이드라고. 천지. 응, 그렇지. 총지 뇌물. 공무원들한테도요. 뭘 이렇게 허가를 받으려면 서류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쭉 이렇게 쭉 봐요. 결국 봉투가 있으면 딱 덮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서류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앞만 봐도 봉투가 없어. 그러면 하고 하나하나 봅니다. 5가지가 부족해. 그럼 5가지 알려주면 되잖아. 하나만 알려줘. 5번을 만들어. 그런 공무원이 있었더라. 몇 명. 많았어요? 그 동네 많았구나. 내 생각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지.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와이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청지기가요. 빌려주죠. 빌려주면요. 원래는요. 그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끼리는 이자를 받지 못해요. 외국인한테는 받을 수 있지만, 자,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뿌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뿌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며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니라.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빌려줄 때는요 이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거기에 이자를 붙이는 거야. 이건 뭐라고 똑같냐면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 부동산 계약할 때 상가를 알아보고 다녀요. 그런데 주인하고 이 이자는 주인하고 전혀 관계없죠. 왜냐면 주인은 유대인에게 못 받는다는 걸 아니까 단지 이렇게 도움 차원에서 주는 것 뿐이지 계산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장사 잘 되는 거기서는 권리금을 내는데 이 권리금은 주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그 권리금이, 근데 권리금이 보통보다 더 커. 그 금액이 오가요. 에? 내가 장사를 이렇게 털을 잡아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1억을 내라. 주인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 주인한테는 1도 들어가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하고 관계없으니까 나중에 1억 주고 들어간 사람이 만약에 권리금을 못 찾으면 주인한테 청구도 못해. 그건 자기가 손해보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장사를 잘해서 또 다시 들어오는 사람한테 뭐 1억 5천을 받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이렇게 청약을 하면 피라고 해요, 피. 이렇게 더 금액이 붙어서 매매하고 하잖아요. 그게 불법은 아니죠. 그냥 관행. 요번에 서울 반포 15차 재건축 레미안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원펜타스. 이게 25평짜리가 23억에 분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똑같은 단지에서 팔린 게 43억에 팔렸어요. 요즘은 55억에 팔려. 25평짜리가 55억이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와, 그러니까 그거 당첨만 되면 뭐예요? 25억을 벌잖아. 그래서 거기에 청약한 사람이 527.32대 1이라는 거예요. 응? 이런 것들이 있듯이 당시 청지기가 돈을 빌려주면서 타국인한테도 이자를 붙여요. 근데 유대인한테도 이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건데 이자 붙이는 거예요. 근데 빌려가는 사람도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알죠. 근데 이자 붙이라고 안 빌려준다는데 아 제가 이자 붙이겠습니다. 당시 그 기록들이 있어요. 기름은 100%, 그리고 공물은 25%, 그리고 현찰 빌려줄 때는 20%,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맞아. 왜냐면 기름을 딱 할인해 주는데 50%를 할인해 줘. 내가 100%를 받은 것을 할인해 주려면 50%가 됩니다. 그렇죠? 기름 이게 만약에 50만인데 자 기름이 100%니까 통용적으로 그러면 빌려줄 때 이자가 50이 붙죠. 그러면 100이라고 써라. 근데 나중에 깎아줄 때는 원래 원금이 50이잖아. 그러면 원금을 깎아주면 50% DC가 되는 거예요. 공물, 밀 25%를 받으면 80만에 빌려줄 때 25%의 이자를 붙이면 1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깎아주려니까 80이 원금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깎아주려. 즉 뭐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냐면요. 저 청지기 봐라. 자기 몫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탐내고 있는 거, 너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거, 돈, 그거 포기해라.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아니 청지기는 그거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울면 겨자 먹기로 포기를 한 건데 그게 진짜 그게 하나님은요? 너무 좋아.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환경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몰고 가십니다. 네, 그 경험자는 벌써 말 바로 나와요. 맞아. 본인이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맞아. 그래. 왜? 경험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좋은 환경일 때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왜 못 깨닫느냐? 하나님의 뜻과 우리 육의 뜻은요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육이 눈앞에 있어. 그리고 이 죄나 아니면 나의 욕망이나 이것이 주는 탈통함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로워. 그런 죄 안 짓지.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죄를 짓고 나면 찝찝해. 왜? 성령께서 책망하시니까. 의에 대한 책망을 하시니까 찝찝해. 그러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돼요. 그거 성령의 사람이야. 근데 세상 사람은 그 죄를 지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있어. 불의한 뭔가가 있어. 그러면 그냥 그거조차 안 된다. 왜? 그럼 마귀가 준다니까.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보상 뒤에 있는 대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상은 푼돈이고요. 대가는 목돈입니다. 그걸 모르지. 왜? 눈앞에만 보니까. 멀리 못 보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전 갖고 태양 볼 때 동전이 눈앞에 있으면 태양 안 보인다고. 이 떨어지게 이렇게 태양이 보이지. 눈앞에 있는 것에 매몰되고는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문제도 마찬가지고 욕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지금 그 청지기가 이자를 붙였던 거야. 붙였는데 주인이 청지기를 가만히 보니까 자 주인한테 어떤 득이 있느냐. 이걸 이제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했다 그랬어요. 근데 주인한테도 득이 돼야지 이게 예수님이 지혜롭다는 말이 맞는 건데 주인에게 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찾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셈을 하는데 그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계약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의한 계약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죠. 불의한 계약서를 바로 잡고 있어. 주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손해보는 건 없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불의한 그 계약서를 바로 잡고 있는 거야 지금. 바로. 그러면 주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신다. 그러니까 야, 전 지혜롭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자기 몫을 포기하듯이, 응?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다 포기합니까? 사람이? 바이든이요? 트럼프하고 붙었어요? TV 토론 붙었어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막 같은 공화당에서도 막 여론이 안 좋았어요? 아, 후보 바꿔야 된다. 막 바이든도 얘기하고 오바마도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 그 큰 손들이 우리 정치 자금 안 되겠다. 만약 바이든이 법적으로는요, 바이든이 스스로 사퇴를 안 하면 그 사퇴시킬 방법이 없답니다. 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계속 자기가 하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근데 나도 같아요. 아유, 포기하죠. 포기했더니 지금 해리스가 나와갖고 지금 바이든보다는 더 어쨌든 좋은 결과를 보고 있어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만드시는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글라데시 총리가요, 독립유공자들에게 그 공직자의 30%를 주겠다고 발표했다가 밀란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5번째 총리직을 했었어요. 수행하던 여성인데, 셰이크 하시나 총리. 근데 밀란 나니까 자기는 그냥 사퇴하고 그냥 막을 봤어요.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요, 임기가 6년인데 지금 3년임에 요번에 당선이 된다는 겁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그런데 출구조사를 했을 때는요, 그 야당의 에드문드 곤잘레스 우르티아 후보가 63%가 나왔어요. 출구조사 때는.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3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표를 했어. 개표를 했는데 마두로가 51%, 곤잘레스가 44%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부정선거다. 그리고 그 남미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도 저거 이상하다. 저 선거 다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난을 하니까 이 마두로 대통령이 뭘 하냐면 자기를 비난했던 대사관들 다 쫓아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지금 망하는 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이 나라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거기는 대사관에서는 알잖아요, 이 분위기를.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다 공개를 다시 해라. 그랬더니 니들 다 추방시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가요,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매장이 더 많은 세계 1위래요, 1위. 그런데 정책을 잘못했으니까 빈민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퍼주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일도 안 하고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의한 천리가 하는 행동이 그 관행으로 우리가 보고 나니까 그가 한 것이 주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었구나. 근데 교수님, 빛의 자녀들보다 네. 더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게 빛의 자녀들이 기존에 그러면 정직한, 예를 들어서 불의한 청지기의 반대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빛의 자녀들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칭찬을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빛의 자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이 종말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종말을 생각하지도 않는, 준비하지도 않는, 생각도 안 하니까 준비가 안 되죠. 그렇게 준비하지도 않는 너희들보다 저렇게 세상에서 불의한 짓을 하지만 자기 미래를 생각하는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 불의한 것이 옳다는 게 아니고, 사실 불의한 것은 우리가 쭉 내용을 보면은 전에 행했던 불의한 일로 인해서 불의한 청지기라는 말이 붙은 거지,
지금 자기가 정리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불이한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걸 포기하면서. 그건 준비성에 있어서.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거든요. 끝에 깨어있으라. 이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종말에 대한 준비가 없다. 그러니까 저 청지기보다 저렇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보다 준비성에 있어서 그거는 준비성에 있어서는 너희가 죄가 더 지혜롭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돈에 대한 말씀.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저 청지기는 자기 몫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 봐라. 저것을 본받아라. 근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신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혹시나 왜 하냐고 그런 얘기해.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막으시더라. 그런데 자기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품었을 때는 그 모든 근심 걱정이 그나마 좀 소진되면서 그쪽으로 나의 마음이 이렇게 끌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쪽이 굉장히 좋았고 아쉽고 미련이 있지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의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신학 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근데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자기 20년 전에 콜링을 받았대. 근데 그냥 버티고 그냥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하나님은요 아주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아담이 숨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신다니까 아담은 어디 있는지 몰랐는 거예요. 어딨냐 하고 말을 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따먹지 마요. 그러니까 내가 숨었습니다. 그거 또 물어요. 또 기회를 줘. 그걸 누가 따먹으라고 했냐. 그럼 잘못해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담이 따먹는 그럼 이제 하와한테 이제 기회를 줍니다. 하와야 너는 왜 따먹었니? 저 뱀이다. 인간이 그래요. 그쪽을 하잖아. 거기서 무릎 꿇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뱀에게 속았습니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그냥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뱀에게는 묻지 않아요. 왜? 사탄은 회개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걸 아시고 묻지 않으시고 바로 너는 땅을 기어다니는 저주 딱 바로 해버리시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죠. 건강, 시간, 돈,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거기에 맞추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죠. 그 채워주시는 방법은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아주 신비롭게 이건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해요. 왜냐?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요. 그리고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을 해야 전할 수 있지. 그래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 전할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전할 때 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우리가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재물을 다 포기하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니들이 저 불의한 청지기에 본받을 점이 있다. 저렇게 재물을 다 포기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아직 포기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한테 뒤집어지는 거지.
뒤집어야 하는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캐치할 줄 알아. 그러려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옆에서 볼 때는 더 잘 보여요. 근데 그 얘기 해주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담대히 전해야 돼. 담대히. 응? 나한테 피해가 오더라도 아니, 상황이 깨지더라도 살려야지. 인생을 살려야지. 그러면 나중에 더 좋은 관계가 됩니다. 생명의 은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우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우리가 또 그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성과 재물을 포기하는 그러한 아주 결단력 있는 그러한 우리가 또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의를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